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익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기도자도 제자란 말을 자꾸 사용하게 되고, 성경에 제자란 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경의 언어를 쓰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또 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에 대해서 이제 언제 새로 생긴 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빨리 오해를 깨쳐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면 사랑의 교회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가 우리 오카눈 목사님이 사실은 참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가 늘어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론 이제 변하는 성도도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뭐 거의 그 신앙의 어떤 톱니바퀴처럼 성장이 돼야 되는 성장이 안 돼서 고민을 하다가 왜 대학생들처럼 이런 훈련이 안 될까? 이런 어떤 그 정말 제자 삼는 것이 안 될까? 교회 혼자, 목사 혼자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다 돌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비전이 바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제자와 평신도 뭐 성도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를 택하시냐면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 이런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다. 그 여러분은 뭐입니까? 제자예요. 제자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산상수는 듣고 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따라가는 제자이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인데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인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이는 간극이 있죠. 이것이 바로 훈련인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부터 제자가 제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에서 제자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에서 제자로 자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시험이었다. 반드시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저는 이제 시험을 이제 많이 봐와서 공부할 때도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험을 많이 볼수록 실력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요. 정말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오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사실은 5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62절 결론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의식주의 시험입니다. 따라볼까요? 시작. 의식주의 시험, 먹고 마시고 잠자는 문제죠. 57,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입니다. 제자 훈련은 어느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이 따라온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오늘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은 계속 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 또 거기서 또 배우다가 또 와야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빼고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아니, 골짜기는 빼고 조금씩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조금씩 내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꾸 이렇게 열애가 생기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온다고? 아유, 어려울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이 제자는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답이 없잖아요. 시험 문제예요. 저는 이 한 사람의 제자에게만 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현석 친구가 100일도 가가지고 은혜 받은 이야기가 은혜가 됐어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니, 청년이 그 가기 싫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거기 계시냐고요. 이 친구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저 하늘의 풍성한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온 거 아닙니까? 저분 얼굴에 있는 그 평안은 내가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돈과 재물과 명예가 줄 수 없는 평강이다라는 것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와서 일부 예배 드럼도 안 치다가 드럼도 치고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도 치고 있고, 아니 우리 청년들이 바뀌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할렐루야. 나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도 따라올래? 따라가면 머리 둘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 머리 둘 곳이 안 생겨도 그것은 본전이고. 왜냐면은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머리가 뭡니까? 저는 제 동생이 33평짜리 그 아파트 당첨 안 돼도 전혀 낙심하지 않는 거 보고 나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설교 준비했는데 내가 그 예화를 쓸 건데, 우리 저 천국 집 당첨되도록 기도하자. 천국 청약 부금을 들자. 할렐루야. 이 세상 머리 둘 곳 찾지 마시고 우리 천국의 머리 둘 곳을 찾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식주의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도 처음에 와서 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받으셨어. 사탄이 와서 너 떡으로 뭘 만들어라? 돌로 뭘 만들어라? 순간 여러분이 떡으로 돌을 만들려고 했죠. 이게 세상은요 웃겨요. 옛날에 We are the world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떡으로 돌을 만드신 예수님을 찬양한다가 2절에 나와요. 모르셨죠? 세상은요 시험의 그건 유혹이고,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로 딱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대학 가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도요 나중에는요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이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기가 뭐 있어? 우리 영적 무기가, 사탄 마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자의 의식주 시험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말씀. 두 번째 시험은요 의식주 시험에 이어서 우선성의 시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선성의 시험. 첫 번째는 무슨 시험? 의식주의 시험. 두 번째는 우선성의 시험. 뭐가 우선이냐 말이죠. 뭐가 중요한데? 따라해볼까요? 뭐가 중요한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느 나라 사투리죠? 전라도. 그러면 충청도는 뭐예요? 뭐가 중요한듀? 경상도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전 경상도 20년 살아도 경상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5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은 제가 몇 번이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우선성의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요 하나둘 버리다 보면은 쭈거지는데 결정적으로 버릴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누구였어요? 100세 낳은 아들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우리 장로님들 손자 손녀 달라가면 주실 수 있겠냐 말이죠. 차라리 다른 교회 가실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시겠어요. 아니 그런 분은 우린 장로님들 한 분은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손자보다도 또 귀한 아들 친독자를
하나님이 지금 달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핑계를 대야 되겠죠. 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40일 금식을 더 해봐야겠어. 아니야, 내가 다른 영적 지도자한테 물어봐야겠어.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말이지, 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맞냐 말이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끔 부탁할 때 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직분 좀 맡아주세요. 올해까지만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예, 주님 뜻이라면 아멘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40일이 뭡니까?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안 말했어요. 아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왜?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날마다 교제하는, 정말 아들 빼고는 다 드린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달라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약속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아들을 죽이신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 이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덜커니 아들을 들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합격 아니야 말이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 성경대 하신 분들은 아셔야죠. 그러면 창세기 아브라함은 몇 장에 시작한다? 12장에서 22장을 빼면 몇 장입니까? 11장 동안 훈련받고 시험받고 연단받고 깨지고 부셔졌다가 마지막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30일 날 시험 문제 나갑니다. 1학기 시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예상 문제를 안 내줄 생각입니다. 예상 문제 내줘도 공부 안 하시는데 굳이 내가 고생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상 문제 내도 공부를 안 하는데 뭐 안 내고 뭐 그냥 내 은혜로 주지 뭐로 내가 고생을 해. 그거 예상 문제 뽑는 것도 이거를 힘들까봐 그냥 달고 해서 20문제 뽑아가지고 10문제 냈는데도 공부를 안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한 분이 그랬다가 한 분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분. 우선성의 시험. 뭐가 중요한디? 네 내가 중요해? 아들이 중요해? 나를 사랑해? 아들을 사랑해? 얘기해봐. 주님을 더 사랑하죠. 저는 번제단에서 아들을 죽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제정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시간 돼서 창세기 22장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데 네 씨로부터 하늘의 별이 임할 것이고 별과 같은 후손이 임할 것이고 네 씨로부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씨로부터 누구로부터? 이삭 씨로부터. 누구 때문입니까? 이삭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참석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씨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과해야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험 문제고 나중에 여러분 꼭 있어요. 선택을 요구해요. 또 주의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여러분 꼭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적수가 없는 사랑. 이게 제자도의 핵심 시험 과목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김급성의 시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김급성의 시험. 6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허락해야 될까요? 허락하지 말아야 될까요? 작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니요.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면 됩니다. 몰라 며칠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작별하고 오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2절에 좀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제자의 시험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게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또 우선성.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 또 세상 가족, 이 세상에 있는 직업들은 정말로 무가치한가?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버지가 장사 지내는 것을 하지 말고 알아?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걸 알죠. 아들을 달라? 하나님은 인신제에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삶 과정 속에서 좀 불합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마음 중심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 일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일 가려고 했던 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작별하고 오는 이 제자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 제자에겐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5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대속의 제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출발하는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이 지역에 내가 올 수 있다 없다? 못 와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예배가 있고 마지막 근무가 있어요. 은퇴하시는 분들 마지막 근무가 얼마나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야구장도 보니까 마지막 은퇴 그 순회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다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친히 성육신한 몸으로 제자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출발하려고 했는데, 버스를 떠나려고 했는데, 나 아버지 자족들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나 장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장례 지내고 오겠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둑처럼 바로 지금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말이 때는, 오늘 이제 교리는 종말론을 배웁니다. 죽음을 배웁니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영원히 천국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책망을 받겠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고 긴급한 하나님의 과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두고 온 가족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돌보지 못한 일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쉽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제자를 삼는 일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긴급한 과제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주 문제보다도 교회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다면 내가 내 생애를 뒤로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고 이 아침에 말씀을 전했고, 이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서는 필연적인 훈련 코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시고 시험 잘 통과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읍시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 듣는 제자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시험을 이깁시다. 시작.